오늘 할아버지가 들려줄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축 프로젝트 이야기란다. 바로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내용이지. 우와, 열왕기상 5장이요? 성전 짓는 이야기인가요? 저 성전하면 막 금이랑 보석으로 반짝반짝하게 꾸민 예쁜 건물만 생각나거든요. 그렇지.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지. 그런데 그 화려한 건물이 세워지기까지는 말이다. 수만 명의 일꾼들과 또 거친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나무 뗏목 함대, 그리고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엄청난 무역 거래가 있었단다. 헉, 바다를 건너는 뗏목함대요? 아니, 성전 짓는데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하, 할아버지 말이 맞다니까. 이 이야기는 파고들수록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 우리 같이 듣고 있는 친구도 지금 심장이 막 두근거리지? 자, 그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평화로운 시대로 한번 훌쩍 떠나보자꾸나. 네, 솔로몬 왕 하면 막 지혜의 왕이잖아요. 나라를 엄청 잘 다스렸을 텐데 이웃 나라들은 어땠어요? 혹시 틈만 나면 막 쳐들어오려고 괴롭히진 않았나요? 오, 놀랍게도 그 반대였어.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지중해 바닷가랑 붙어있는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히람 왕이 솔로몬한테 아주 훌륭한 신하들을 축하 사절단으로 보냈단다. 아하, 축하해 주려고요. 두루나라 왕이랑 원래 친했어요? 그럼 이 히람 왕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 시절부터 다윗을 아주 깊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든든한 친구였거든. 그래서 오랜 친구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심으로 기뻐했던 거지. 우와, 멋진 이웃이네요. 그럼 솔로몬 왕은 그 사절단한테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 마침내 자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거대한 계획을 히람 왕에게 털어놓는 편지를 보냈지. 거대한 계획이요? 그게 바로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선전포고 같은 건가요? 선전포고라기보다는 평화의 선언에 가까웠어. 편지 내용이 대충 이랬단다. 히람 왕이시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왕은 사방의 이웃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치르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이야.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예전부터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오, 그래. 우리 조이, 뭔지 한번 물어보렴. 그 다윗 왕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골리앗도 막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왜 다윗 왕은 자기 손으로 성전을 못 짓고 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능력이 모자랐던 건 절대 아닐 텐데요. 어휴, 우리 조이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도 아마 이 부분이 참 궁금했을 거야.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화려한 건물을 지을 능력이 있었지. 맞아요. 돈도 많고 힘도 셌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랑 영적인 문제가 모두 있었단다. 우선 현실적으로는 다윗 시대는 계속 칼과 창이 부딪히는 생존의 시기였어. 적의 침략을 막아내야 하니까 수만 명의 사람과 엄청난 자원을 건물 하나 짓는데 다 쏟아부으면 나라가 참 위험해지지 않겠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전쟁 중인데 군인들을 전부 돌 캐고 나무 베는 데로 보내버리면 당장 쳐들어오는 적은 누가 막아요? 그렇지. 성전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지으려면 무엇보다 나라의 평화가 완벽하게 보장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전쟁의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손보다는 평화의 시대의 왕이 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이 평화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단다. 아하, 평화의 집이니까 평화로울 때 짓는 게 맞네요. 맞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솔로몬의 놀라운 모습이 하나 나온단다. 솔로몬 시대에는 칼 들고 쳐들어오는 적도 없었고 무서운 전염병도 없어서 백성들이 아주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완벽한 평화의 시간이었거든. 와, 그런 완벽한 평화가 찾아오면 보통 왕들은 자기 권력 자랑하려고 엄청나게 큰 자기 궁전부터 짓거나 매일매일 화려한 파티 열면서 놀지 않나요? 저 같아도 그냥 맘 편하게 맨날 놀고 먹었을 것 같아요. 허허,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이 다 그랬지.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어. 그 귀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자기를 위해 낭비하지 않았거든. 아,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 맘대로 누려보자가 아니라 이 평화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기회구나 하고 깨달은 거야. 헉? 평화를 그냥 편하게 놀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연결한 거네요. 그렇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시간, 이 완벽한 평화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결심한 거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친구한테도 한번 슬쩍 물어보고 싶네. 우리 친구한테요? 그래. 우리 친구도 매일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바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걱정 없이 푹 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생길 때가 있지. 그때 그 소중한 첫 시간을 과연 무엇을 위해 쓰고 싶니? 보통은 폰 게임 하거나 유튜브 보면서 뒹굴거리죠. 허허, 그것도 좋지만 솔로몬처럼 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시간을 기꺼이 가치 있는 일에 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전을 짓는 첫걸음이란다. 네, 저도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저만 위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주변을 돕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꼭 고민해 봐야겠어요. 우리 친구도 같이 약속해요. 아주 기특하구나. 자, 그럼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료가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히람 왕한테 평화의 선언과 함께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한단다. 어떤 부탁이요? 아까 그 사절단 보낸 히람 왕이요? 그래. 솔로몬이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 히람 왕이시여, 성전을 100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당신의 나라 레바논 숲에 있는 그 백형목 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고 말이야. 백향목이야? 그게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나무길래 자기 나라 나무들 놔두고 남의 나라 나무를 수입하려고 한 거예요? 이 백형목이라는 건 말이다. 고대 세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급 나무였어. 키가 무려 30m에서 40m. 그러니까 현대의 아파트 10층 높이보다 더 높게 치솟는단다. 아파트 10층 높이요? 나무 하나가요? 그럼. 굵기도 어마어마해서 어른 몇 명이 팔을 쭉 뻗어서 안아야 할 정도지. 게다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서 벌레도 안 먹고 썩지도 않아요. 하이라이트는 냄새란다. 이 나무에서는 맑고 상쾌한 특유의 향기가 영원히 뿜어져 나오거든. 와, 아파트 10층 높이에 돌처럼 단단하고 천연 방향제 역할까지 한다고요? 진짜 고대 건축물에는 이보다 완벽한 재료가 없었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솔로몬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신네 두로 사람들처럼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훌륭한 일꾼들이 나무를 베어주시면 제가 아주 넉넉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단다. 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 왕인데 그냥 힘으로 야, 나무 대놔! 하고 뺐거나 아니면 자존심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기술이 부족하다고 자기 약점을 엄청 솔직하게 인정했네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진짜 지혜지. 자기가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도움을 청한 거야. 우리 조이 생각에는 히람 왕이 이 제안을 받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제가 히람 왕이었어도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강대국 왕이 우리 기술력을 막 최고라고 칭찬해주면서 돈도 제대로 주겠다고 하잖아요. 정확해. 히람 왕은 편지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쳤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토록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군요. 하고 말이야. 우와, 다른 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완벽한 제안이었던 거네요. 맞아. 그래서 히람 왕은 솔로몬이 원하는 만큼 나무를 아낌없이 내어주기로 약속했단다. 야, 기분 좋은 거래가 딱 성사됐네요. 근데 할아버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미션 임퍼서블 아니에요? 뭐가 미션 임퍼서블이라는 거니? 아니, 레바논 깊은 산 속에서 그 아파트 10층만한 나무를 수천 그루나 베었을 텐데 옛날에는 트럭이나 기차도 없었잖아요. 그 무거운 걸 이스라엘까지 도대체 어떻게 옮겨요? 바로 그 대목에서 고대 두로 사람들의 엄청된 해양 기술력이 짠 하고 빛을 발하는 거지. 산에서 무거운 나무를 바다 쪽으로 대굴대굴 굴려내린 다음에 바다 위에서 그 거대한 나무들을 아주 질긴 밧줄로 꽁꽁 묶었어. 그래서 하나의 섬 같은 거대한 뗏목 함대를 만든 거야. 세상에, 지중해 바다 위로요? 파도도 치고 폭풍도 올 수 있는데 그 무거운 나무 뗏목들이 바다를 건넜다고요? 그럼 뗏목 밧줄이 풀리거나 물 먹어서 가라앉으면 완전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진짜 고도의 해양 운송 기술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지. 바다의 해류랑 바람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가능한 엄청난 작전이었어. 그 거대한 뗏목들이 지중해 파도를 타고 이스라엘 해안까지 정확하게 동둥 떠서 배달이 되었단다. 우와,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멋져요. 바다 위에 거대한 나무 길이 열린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솔로몬 왕도 약속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 무사히 나무를 배달해준 대가로 매년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히람 왕에게 넉넉하게 주었지. 밀 2만 고루요? 할아버지, 고대 시대 단위라서 감이 잘 안 와요. 2만 고루가 대충 얼마나 많은 양인가요? 고르라는 건 아주 커다란 항아리를 뜻하는데 1고루가 한 220리터 정도 된단다. 그러니까 밀 2만 고루라고 하면 무려 440만 리터. 허, 440만 리터요? 그래, 요즘 굴러다니는 아주 커다란 대형 화물 트럭 수백 수천 대를 꽉꽉 채워야 할 만큼 산더미 같은 양이야. 우와, 그 정도면 그냥 수고비가 아니라 나라 하나를 통째로 먹여 살릴 규모잖아요. 아, 저 이제 퍼즐이 쫙 맞춰져요. 우리 손녀가 뭘 눈치챘을까? 두로 나라는 바닷가 도시라서 나무도 많고 배도 잘 타지만 농사 지을 땅이 턱없이 부족했군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농산물은 엄청 많은데 나무랑 기술이 없고요. 야, 우리 손녀가 완전히 핵심을 꿰뚫어 보았네.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친구도 지금 아하 하면서 무릎을 탁 쳤을 거야. 두 나라의 거래는 그냥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동맹이었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 대신에 각자의 강점으로 상대를 돕는 거네요. 이거 진짜 윈윈이잖아요. 맞다. 힘으로 뺏으려 했다면 엄청난 전쟁이 났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에 두 나라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서로 배부르고 평화롭게 거래를 마친 거지. 자, 그럼 재료도 다 모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어야겠지. 네, 이제 뚝딱뚝딱 지어야죠.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했을 텐데요. 응, 솔로몬 왕은 이 거대한 공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정예 일꾼 무려 3만 명을 뽑아 모았단다. 헉, 3만 명이나요? 그런데 할아버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일 매질 그 무거운 나무 나르고 돌 캐느라 쉬지도 못하면 어떡해요? 어휴, 걱정되니? 당연하죠. 옛날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처럼 굴리면서 채찍질했던 그런 강제 노역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지만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하하, 우리 조이 마음씨가 참 예쁘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야. 역사 속의 거대한 건축물들,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같은 건 백성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서 만들었지.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어.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노동법을 만들었단다. 오, 파격적인 노동법이요? 어떻게 했는데요? 3만 명의 일꾼을 세 팀으로 나누었어. 한 팀에 10,000명씩. 그래서 만약 A팀이 이번 달에 레바논으로 가서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하잖니? 네네. 그러면 다음 달에는 B팀이 가고 그 다음 달에는 C팀이 가는 거야. 그럼 레바논에 다녀온 A팀은 나머지 2달 동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는 거지. 헐, 한 달이라고 무려 2달을 쉰다고요? 그럼 2달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 본업인 농사도 지을 수 있게 완벽하게 보정해 준 거야. 우와, 이거 진짜 혁명인데요? 요즘 회사들도 주 4일째 한 해 만에 하는데 고대 시대에 한 달 일하고 2달 휴가라니. 일꾼들 몸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 얼굴도 보게 해준 거네요. 그렇지.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천재적인 생각이었어. 만약 그 젊고 건강한 남자 3만 명을 1년 내내 건축 현장에만 묶어두면 어떻게 되겠니? 자기네 밭에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 나라 경제가 폭망, 아니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거야. 아, 농사도 계속 지어야 하니까요. 진짜 지혜로운 리더십이네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도 이 일꾼들 관리하느라 참 애썼겠어요. 맞아. 아도니람이 그 3만 명을 아주 잘 돌보았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백성들의 눈물을 기초로 삼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런데 말이다. 일꾼이 이 3만 명이 전부가 아니었어. 더 있었어요?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나르는 운반 일꾼이 7만 명.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 커다란 바위를 쾅쾅 깨고 캐내는 채석장 일꾼이 8만 명이나 있었단다. 이들을 감독하는 관리자만 3,300명이었지. 세상에, 7만에 8만에 다 합치면 거의 18만 명이 넘잖아요. 무슨 작은 도시 인구가 통째로 움직인 거네요.
근데 할아버지, 아까 분명히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바위 캐는 일꾼이 왜 8만 명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벽이나 지붕은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꾸미지만 그 무거운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바닥을 튼튼하게 떠받쳐줄 기초, 즉 주춧돌이 필요했거든. 아, 추춧돌이요? 그래서 일꾼들이 깊은 산속에서 아주 크고 엄청나게 무겁고 제일 비싸고 귀한 돌들을 조심조심 캐냈어. 그걸 반듯하게 다듬어서 성전 바닥을 꽉 잡아주는 기초석으로 땅에 묻었지. 할아버지, 저 여기서 살짝 의문이 생기는데요? 오, 그래. 어떤 점이 궁금할까? 어차피 그 커다란 돌들은 땅속에 묻히거나 건물 제일 밑바닥에 깔리잖아요. 그럼 완공되고 나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텐데요? 그렇지. 안 보이지. 왜 아무도 못 보는 곳에 그렇게 비싸고 무거운 돌을 힘들게 묻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 굴러다니는 적당히 싸고 흔한 돌 바닥에 꽉꽉 채워놓고 남은 돈으로 겉을 훨씬 더 예쁘게 꾸미는 게 낫지 않아요? 겉이 화려해야 사람들이 와, 멋지다 하고 감탄하잖아요. 오, 우리 조이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구나. 지금 이야기를 푹 빠져서 듣고 있는 우리 친구도 혹시 같은 생각을 했니? 아무도 안 보는 바닥이니까 대충 싼 돌을 써도 괜찮을까? 효율만 따지면 바닥은 힘 빼고 겉에다 힘을 팍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허허, 사람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건축의 진짜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단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봤지? 네, 물 위에 뜬 얼음 밑에 훨씬 큰 얼음이 있는 거요. 맞아. 물 위로 솟아오른 얼음산이 떠 있을 수 있는 건 그 아래에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얼음이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야. 성전도 마찬가지란다. 그 수만 그루의 무거운 나무들과 나중에 벽에 입혀질 어마어마한 무게의 순금을 생각해 보렴. 아, 무게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지. 만약 밑바닥 주춧돌이 약하거나 흔한 돌이라면 비바람이 불고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화려한 성전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 거야. 아,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바닥이 못 버티면 끝이구나. 보이지 않는 바닥의 돌이 위에서 짓누르는 무게를 다 견뎌내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도 존재할 수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우리 조이야, 여기에는 아주 깊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단다. 영적인 비밀이요? 그래. 남들이 다 쳐다보는 화려한 겉모습을 멋지게 꾸미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금방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하지만 진짜 헌신은 말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깊은 땅속, 그 가장 밑바닥부터 내가 가진 가장 귀하고 단단한 돌로 채워 넣는 데서 시작된단다.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요? 그렇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을 가장 단단하고 좋은 것으로 세우는 것. 솔로몬은 이 보이지 않는 기초야말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던 거야. 눈에 띄는 화려한 조각보다 남들은 몰라줘도 어두운 땅 속에서 무거운 걸 묵묵히 견뎌내는 그 주춧돌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네요. 아, 왠지 가슴이 뭉클해요. 허허, 할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진단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일꾼들, 레바논 일꾼들, 그리고 돌을 기가 막히게 다듬는 그발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어. 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억지로 매를 맞아가며 일한 게 아니라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화합을 이룬 거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완벽한 준비를 모두 마친 거란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5장에 담긴 위대한 이야기야. 할아버지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그 공사 현장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져요. 맑은 백향목 향기도 나는 것 같고 땀방울 닦으면서 서로 씩 웃는 일꾼들 모습도 보이고요. 진짜 평화와 배려, 헌신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집이네요. 그래. 자, 이 웅장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할아버지는 우리 조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같이 들어준 우리 소중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구나. 네, 할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야. 남들에게 당장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겉모습 말고 지금 네 마음속 가장 깊은 바닥에는 어떤 주춧돌이 놓여있니? 당장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할 필요 없단다. 오늘 네가 묵묵히 다듬고 있는 정직, 성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의 돌이 훗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너만의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하게 될 테니까.
우와, 저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제 마음 제일 밑바닥에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사랑의 돌을 쿵 하고 단단하게 심어 놓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할 거죠? 허허, 그렇고 말고 우리 친구도 분명히 가장 멋진 주춧돌을 매일매일 세워가고 있을 거라 믿는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단단해질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성경 탐험은 여기서 활기차게 마무리해볼까? 네, 너무 좋았어요, 할아버지. 다 같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자꾸나. 하나, 둘, 셋, 샬롬. 샬롬.